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구약에서 용서의 선물을 받으려면 희생 제물을 바친 이후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과도적인 상황에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살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역의 절정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H.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 역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성령 시대의 개막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하는 등의 진리의 약속을 성취하는 증인으로서, 인도자로서, 교사로서, 위로자로서 모든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확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집행하시며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시라고 D.L. 무디는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혼자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땅의 사역을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성령님에게 보고하시고 성령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회개할 때 나에게 임하여 내주하는 성령과 더불어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말씀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사면 13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였다면 왜 강조하지를 아니했을까요? 사도 요한 역시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제2차적인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임박한 구원과 죄사함을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근거로 한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간헐적으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했고 때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같이 동행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했으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한 생애를 바쳐서 따랐겠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순절 때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을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제2차적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 삶과 공통체적인 삶과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회개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두 가지 세례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심판은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불 세례는 바로 심판을 말하고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간혹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생기거나 실제로 불 같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체험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세례라고 말하지 말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험을 표현하는 용어이고 은혜이고 감격이며 그런 것에 한정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세례에 적용해서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두 종류의 세례를 언급했고 그것을 각각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라고 하면 불은 성령의 세례 이후에 역사한 상황을 말하므로 한 가지 세례가 되기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해 대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본문으로 따지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는 물세례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들의 윤리적 죄를 자복하고 고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죄를 회개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도덕적 선행이 공로화되는 행위 구원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고 본문도 그 진리를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의식인데 다시 말하지만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천국 복음이 곧 실현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예언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위로와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물세례도 그 자체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구원을 위한 준비였다면 오늘날의 물세례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중생 체험을 증거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와 교회의 덕을 높이고 남은 일생을 주님의 자녀답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시기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이 임재하여 사탄의 미혹에 묶여서 견고한 진이 되어 있던 한 죄인의 내면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한 번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흔히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 또 혹은 다시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불세례는 분명히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